도라도리 네, 안녕하십니까, 오픈입니다. 오늘 현상계 19강 맞죠? 네, 현상계 19강 19강 맞나요? 좀 볼까요? 19강인지 18강인지 제가 헷갈리네요. 네. 어제 18강 했었고, 네, 어제 18강 했었네요. 오늘 19강, 오늘 19강 맞네요. 어리석은 종교의 가르침이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화면이 조금 잘리네요. 조금 더 이쪽으로 붙여야 되구나. 보이죠? 왜 어리석은 종교의 가르침이냐? 원래 종교라는 것 자체가 흘러오는 게 이게 뭐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깨달은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깨친 사람. 즉 자기가 신임을 이제 인지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자, 인지를 하고 또한 영계로부터의 그 신호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신 분들이죠. 말하자면. 이분들이 이제 내려가서 내가 구에만 머물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정신계가 구잖아요. 그래서 구에만 머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육의 세계에 내려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깨달으신 분들은 깨치게 되면 이제 머물게 되면 구에 있는 거고요. 내려오게 되면 육에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내려와서 이제 설파를 하기 시작하죠. 설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이제 하나의 세력화가 되는 겁니다. 세력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종교화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종교 권력이 됩니다. 종교 권력은 뭐 종교화에서 정치 권력하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하나가 되게 되죠. 이게 수많은 세월을 걸치면서 기독교적으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지 뭐 마호메트 이런 이슬람교는 1500년이죠. 지금으로부터. 이슬람교 이전에도 다른 종교가 있었지만 이슬람교가 이제 더 많이 퍼진 게 되죠. 아무튼 이슬람도 1500년이고 기독교도 2000년이고 불교도 2500년입니다. 그러한 세월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고착화가 돼 버리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 또 있죠. 고착화가죠. 고착화가 돼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착화가 된 이 과정에서 보면 이 깨달으신 이 양반들이 구의 세계에 이렇게 머물렀던 이분들이 말입니다. 굵게 칠하고 펜으로 할까요 그냥? 펜. 이분들이 설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자, 이분들이 펼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지는 못하니까 보통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비유 비사로 주로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는 비유나 비사나 똑같은 말이죠. 알고 보면 비유 비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다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물며 상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양, 심벌 이런데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이 심벌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분들이 설파를 한 그 설파의 내용을 토대로 무엇을 만드냐면 심벌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간파를 한 사람은 심벌도 잘 간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내용을 간파를 못한 사람은 심벌도 간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유 비사 상징의 내용도 간파를 못하죠. 그래서 깨치해야지만 이게 간파가 또 돼. 그런데 간파를 못하고 이때까지 세력화가 되고 종교화가 되고 권력화가 되면서 고착화가 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니고 이런 침례를 하고, 그죠? 이렇게 절을 하고, 이게 뭡니까? 곧 알게 모르게 고착화가 되면서 제대로 뭐 하는 거예요? 깨철하고 가르쳐 준 내용이 종교가 하나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철하고 깨닫게 해라고 의도적으로 가르쳐 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이들에게는 무식이 돼버린 거죠. 함정에 빠진 경우가 됩니다. 깨달으라고 준 내용이 도리어 함정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함정에 빠진 사람은 자 원래 뜻은 보세요. 이 침례예요. 침례 말하자면 세례가 하나의 침례의 내용이고 예수께서도 오셔서 그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게요. 제가 또 오늘도 성경을 찾네요. 자 여기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여기 있습니다. 글씨가 보이나요? 요즘에 이게 옛날에는 성경 구절 막 외우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 옛날에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성경 사전이 있었어. 기역, 니은, 뒷글 해가지고 그 사전에 맞춰서 찾고 그랬는데 단어를 이제는 뭐 검색 프로그램만 딱 치면 나오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다른 구절인가?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는 내용이 뭐냐면 사실상 요 내용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내용. 이 세례라는 의미가 침례 세례 요런 내용이 실제적인 의미는 이 내용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죠? 매장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부활하는 이 내용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유로 이 당시 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알려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날의 요런 내용으로 침례를 행하죠. 목욕탕 가서 침례하기도 하고 여기 지금 천주교 같은데 그냥 사람을 물에 이렇게 욕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담그죠. 그래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참 의미는 뭐예요? 이 의미죠. 뭐 물어보면 이런 의미하고 이야기는 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뜻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지 굳이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은 오셔가지고 떠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마라고 한 거죠. 말하자면 상을 만들지 마라고 그랬어요. 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들지 마라. 예수님도 만들지 마라 했겠죠, 그죠? 그럼 만들지 마라 한 걸 사람들은 뭐 합니까? 만들어. 상을 만들어야 돼. 우상을 섬겨야 되고, 그죠? 상을 만들어야 돼. 뭔가 있어야지. 절에도 가면 부처님이 삼전불상 해가지고 부처님이 3명이 있잖아요. 양쪽으로 둘이 작게 있고 큰 부처님이 가운데 있고, 그죠? 왜냐 뭐가 없으면 허전하거든.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지 그 앞에서 절을 하거든요. 절을 하게 하고 행위를 하게 해야지 사람들은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국 그 사람의 깨침이 수준이 알고 보면 떨어지는 거죠.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또 아이고 수준 떨어지게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아직도? 이러면 기분 나빠하죠. 기분 나빠. 왜? 자기는 규례대로 율례대로 해라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해라고 되어 있거든.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성경대로 진짜 자기들이 기록된 대로 지킨다 하면 성경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해가지고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머리 기르는 이 풍속 자체가 뭡니까? 옛날에는 머리 다 길었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상님이 물려준 기기 때문에 머리 자르면 안 된다고 다 길렀어요. 근데 남자는 얼굴을 드러내야 되니까 상투를 메고 여자는 머리를 또 이제 뒤로 묶고 이런 풍토가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해외 풍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남자는 얼굴을 드러내놓고 여자는 이런 수건을 덮어 쓰는 거예요. 이런 수건 덮어 썼잖아. 얼굴을 가리는 행위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리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려야지만 뭘 믿는 것 같은 거야. 무슨 행위를 줘야지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것 같은 거야. 행위를 안 주면 안 믿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좀 여러분이 조금 신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깨쳤다 생각하시고 위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인간들이 얼마나 웃긴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전쟁이 있고 종교 전쟁이 있고
종교로 인해서 전쟁한다 했죠. 그럼 그만큼 사람의 의식 수준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의식 수준은 곧 영성의 수준인 거야, 결국은. 예? 이 영성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애들이다, 이 말이야. 애들. 애들 수준에 아직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고 있는 거죠. 깨달은 사람은 이런 상징성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해석하고 그 뜻을 알아서 의식을 뭐 하는 겁니까? 확장시켜 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몸으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수련을 해야 된다, 고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수련의 중요시도 여기 있는데 수련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수련을 하는 데에 있어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왜 수련을 하냐 이거예요. 왜?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련을 하세요, 여러분? 수련 해보세요. 깨달음이 오나. 뭐 유학파 20년 유학하고 뭐 해외 유학, 인도 유학, 티벳 유학 이래 갔다 와도 못 깨치더라고 보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암기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못 깨치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암기를. 예. 보통 사람들이 암기를 하려고 그러죠. 외우려고 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이해는 하지 못하고 외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 못 깨치는 거예요. 백날 하도. 그래가지고 백날 공부를 했다 하는 것커서 유학을 갔다 오면 뭐합니까? 이지라라고 앉아있는데, 이거 하고 앉아있는데, 예? 여기 절하고 앉아있는데, 이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온 거지만, 예? 사람들이 다 오늘날 절에 가서도 다 그렇고 앉아있잖아요. 그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올라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제가 어리석은 종교의 가르침이라 하는데 좀 어리석죠. 이러한 것이. 이것만 있겠어요? 예. 얼마나 웃기냐면 제7위 안식교가 맞다, 아니다, 6일째 일하고 7일째는 일요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태양절이 사실은 일요일로 생기는 건데, 태양일을 그게 토요일이 맞다, 일요일이 맞다 그러고 따지고 앉아있죠.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것 때문에 7일째가 일요일이다, 아니다 7일째가 토요일이다, 이걸 따지고 있어.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것도 무슨 교리라고. 예. 아 7일이 뭐 어떻고 6일인데도 어떻고, 안식해가 창조하고 나서 안식이 중요한 거지. 예? 7일째니 6일째에 그 7일째라는 내용 자체가 토요일이 7일째야, 일요일이 7일째야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침례교와 세례를 베푸는 침례가 맞니 세례가 맞니 하고 또 싸우죠. 장로교는 세례가 맞다 해가지고, 세례는 뭐합니까? 물을 탁탁 찍어 바르는 게 세례거든요. 침례는 물속에 풍당 담그는 게 침례고, 침례가 맞다 세례가 맞다 이러고 또 따지고 있어요. 의미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피를 마셔라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주님이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십니까?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이러죠.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내 피와 같은 내 살과 같은 내 말 좀 알아먹으라 이 말인 거예요. 에? 그런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어떻게 피와 살을 먹냐 하니까, 그래서 답답하니까 뭐합니까? 이거 주죠. 이것은 내 피요 하고 포도주 주고, 이것은 내 살이요 하고 떡을 주잖아요. 오늘 나도 떡과 6월절을 지낸다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율례를 지내고 있죠. 그게 뭐예요? 실제적으로 말씀 좀 깨달아라, 좀 깨쳐라 하고 이야기를 한 내용을 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표상으로 하나,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왜? 그때 수준 자체가 던져줘야지만 그거라도 보고 이해를 해라고 주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깨치지 못하죠. 그만큼 영성 수준이, 의식 수준이 어떤 겁니까? 낮은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하지 마라 하면 돌 날라와. 에? 마녀사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돌 날라온다니까요. 의식을 개혁하자, 영성을 우리가 추구하고 공부를 해서 의식을 확장시키자, 이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종교개혁이 어땠습니까? 뭐 로마 가톨릭이 하도 타락을 하니까 타락한 거에 대한 것은 이제 질의응답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문답 만들어가지고 벽보를 붙이고, 그것도 그나마 개혁을 한 게 그 정도예요. 개혁한 게 500년 전에 개혁한 거예요. 칼빈이, 루터가.
500년 전에 개혁한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어요? 그 수준인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죽이잖아 또. 마녀 사냥하고. 카톨릭하고 신교와 구교가 전쟁을 하죠 또. 카톨릭하고 옛날에는 십자군 전쟁, 이슬람하고 전쟁하듯이 또 기독교 안에서도 카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니까 여기 이 수준이 못 되면 여러분, 이 수준이 못 되면 어리석게 이렇게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냐면 지금 고착화가 되죠. 이렇게 되면 다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떻게 된 입장인가? 고착화가 된 지도 벌써 1000년, 2000년이 흘러오고 있죠. 2000년 전에야 고착화 되진 않았겠죠. 그런데 종교화가 권력과 결탁을 하면서 이제 고착화가 된 지금 벌써 1500년, 1000년 이래 지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다 고착화가 돼버렸지. 고착화가 되고 그나마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그러하니까 500년 전에 기독교에서 개신교가 나와서 개혁을 한 정도가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도 한 500년이 지났죠. 기독교로 보면 또 개혁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또 고착화가 되어 있고 정신들은 못 차리고 있고 깨달음 수준이 요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엄청 많잖아. 이제 뭐 내일부터 제가 비유풀이를 들어갈 건데 비유풀이를 하면서 알려드릴 내용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럼 여러분이 비유풀이 통해 가지고 한번 배우면 재미가 있습니다. 다시 종교개혁을 할 시기가 왔죠. 어찌 보면 종교는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못 깨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는 또 있어야 돼요. 깨치는 사람들은 깨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6에서 9로 올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6에서 9로 올라가서 이제 999가 되는 거지. 666에서 머물고 있다가 6을 하나씩 지워. 그죠? 그래서 뒤집어. 그럼 9가 되죠. 사람이 9가 됐다, 6이 됐다, 6이 됐다, 9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쳐서 올라서면 이제 999로 올라서는 거죠. 그죠? 이것이 뭡니까? 부활이지. 이것이 뭐예요? 휴거지. 이것이 구름으로 이끌려서 주를 영접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종교개혁이 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따구로 가르쳐가지고 먼 의식성장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영성적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수명을 확 줄여버린 거지. 오래 살면 뭐예요? 문명의 발전을 이렇게도 의식성장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확 수명을 줄여야지. 오늘은 또 하다 보니까 또 17분 있네. 15분만 했는데. 아무튼 어리석은 종교의 가르침에 우리가 좀 빠져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 심벌리즘 의미 이런 거 이제 비유풀이 통해서도 제가 또 말씀드리고 369TV 통해서도 우리 박대풀이 통해서도 또 369TV 통해서 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현상계시 9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상 오픈이었습니다. 저의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